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지만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온 선교사들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1908년 6월 19일 25살의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녀의 헌신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무척 대견스럽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 편지를 보내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서울 양화진에 안장이 되었으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천국에 갔는데요. 그녀의 묘비에 그녀가 평소 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항구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되고 싶은 어떤 꿈도 많았던 젊은 시절에 25살의 나이에 세상에 떠났으니까 올 때 24살의 나이에 여기 왔거든요. 젊은 시절에 마당에서 고약한 퇴비 냄새가 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박해가 심한 조선에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기 원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어떻게 가족을 다 두고 올 수 있었을까요? 급성 맹장염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때 미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는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산다고 누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이나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의 본문의 말씀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을 위해 임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진정한 구원자이심이 확증됐다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오직 주님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먼저였고 영혼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본문의 16장은 바울의 제2차 개척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전도 여행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고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하였고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의 쓴맛을 보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사이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영혼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멈추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1차 개척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개척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에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인도하신다고요?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치지 않는 구령의 열정으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도 하죠. 그 터키의 동북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 프린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던 이 프린터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 무슨 조작을 잘못했나 하고 살펴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민수 형제에게 받으려고 했는데 민수 형제님께서도 보시고 아무래도 AS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S를 접수했더니 기사가 와서 프린터를 가져갔다가 그건 한 달 만에
다시 가져와서 지금은 잘 됩니다. 우리 일상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대로 잘 되던 일이 막히고 지금까지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손님, 환자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우리는 덜컥 긴장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번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성공시키는 과업 중심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일로 한 번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선 적도 있습니다. 사람만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단호하게 갈라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위해 주는 사람과 다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에게 올 때 그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바울에게 마가가 별 도움이 안 되고 회방꾼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되고 잘하던 일이 어느 날 뭔가 막힌 듯 느껴지면 답답하고 실망과 낙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개척 전도 여행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뿜뿜했겠습니까?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될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돌부리에 걸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과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은 부르기와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까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는 기장에서 일광 정도로 걸어서 20분, 길면 30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수주 이상 걸어야 하는 상당한 먼 거리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스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스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점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썼다고 하잖아요. 애썼다고. 건성건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안 되었던 것이지 계획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예수의 영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한 목적의 여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고 삶의 내용을 더욱 복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0년을 일했어요. 그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의 땅,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식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을 기어이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소진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육체적으로 힘겨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우리 생활에서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개척 좋아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할 수 있으면은 조직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고 실제로 최종 후보 2인까지 선정이 되어서 설교하러 다녀온 적도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매번 마지막에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목회 임지를 나는 찾고 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어느 쪽에 길이 열리는지 찾았습니다. 찾다가 안 되어서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는 또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선교직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하고 러시아를 성도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선교직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잠깐 설교를 하잖아요. 한 5분, 10분, 10분도 긴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지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옵니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힘 빠지고 속상하고 번뇌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답답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으면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생각하는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 환상을 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지만 막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다른다. 그의 기대와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위대한 일은 많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또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과 가나안 땅을 구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우상에 빠진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고 생각과 달리 환경이 전개될 때,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 환상을 보여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순종의 원천이 되라. 원천이다. 순종의 원천. 기도해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순종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을 보았으면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 인정하다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확신함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확신하다, 확실히 믿는 거, 확실히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안 다니는 것 같고 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고 예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야망 있죠. 야망이 뭡니까? 야망은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소망이나 자신의 행복을 이루고 자기 자존감을 극대화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망을 성취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야망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요,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목적을 내 사명으로 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비전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큰 용사여라고 말하니까 자신이 아직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큰 용사의 길을 갔던 것이 비전의 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인정했습니다. 확신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땅으로 유럽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래서 예를 썼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바울은 유럽으로 방향이 전해지니까 역시 예를 썼습니다. 방향만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 합니다. 벗어나려다가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드온도 사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중심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편견이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되고 속된 거 깨끗하지 아니한 건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먹겠습니까? 나는 안 먹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지만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베드로는 신념과 주관이 이미 서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신념을 깨뜨리고 그의 관점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신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 무지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90번째 9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청년 의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존 듀이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게. 어디에 오르라고요? 산에 오르게. 청년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산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대답합니다.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라고 대답하면서 이런 명언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회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일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퇴사하면서 결별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쓰시기 위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다 보면요, 내가 내 자식 돌보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더 크고 귀한 직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로비 캔드릭 선교사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오기까지 와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때로 길이 막히고 병들어 주님 앞에 갔지만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힘들고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작정하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모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그들도 우리처럼 때로 길이 막혀 답답하고 깊은 밤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시간 때문에 때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도 깊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 반응하면서 자기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이나 환상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직분자로서의 길도 모두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과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감동하실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임직감사 예배에도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사 세워지는 일꾼들로 하여금 은혜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